오늘은 2024년 7월 10일입니다. 원불교 양정교당 줌으로 하는 교정 공부 14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면 화면 공유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가지고 우리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영혼의 문제에 대하여 박건삼 교무님의 어떤 설법을 소개하면서 그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영혼의 문제를 한번 다 같이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 우리들이 남하고 구분되는 개개인의 영혼이라 하는 것은 내가 죄를 짓건 복을 짓건 어떤 생각을 하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건 간에 내가 그것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의미고 그 결과를 내가 받는다는 의미고 그것이 살아 있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간혹 나름대로 깨달았다 혹은 불교 공부를 많이 했다 하는 분들이 간혹 이야기하기를 내가 없다. 다음에 다시 태어나는 것은 나하고 연결되는 존재는 아니다. 그런 말을 들어 합니다. 그런 경우에 내가 한 말과 행동과 생각에 대한 어떤 책임 문제가 따르게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됩니다. 흔히 불교에서 내가 없다, 무하다 하는 걸 강조하는 것은 나의 자존심이나 욕심이나 그런 에고, 그것에 집착을 하지 말라는 뜻에서 그걸 들어 강조하기도 하는데 자칫 내가 없다는 걸 너무 강조해버리면 나의 책임, 그것까지도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든 인과응보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리고 내가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의미가, 가치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는 참 중요한 문제라서 다시 한번 오늘 이제 박건삼 교무님의 설법을 소개하면서 다뤄보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장오성 오타원 교무님의 어떤 설법을 바탕으로 했고, 근데 지난번에 이제 기사님이 장오성 교무나 박건삼 교무의 말을 통해서 어떤 계량이 없다나 하는 그런 투로 받아들여 가지고 질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교무님들은 그런 의도로 말씀한 것이 아닐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그 무아를 강조할 수도 있는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조심스럽게 잘 살펴봐야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박건상 교무님 우리하고 가까운 서김의 교당 교무님으로 계시고 유튜브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박건상 교무님이 공부가 많이 되신 분이다 하면서
말을 들어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설교를 여러 가지 살펴보지는 못했고 제가 이 기사님 말을 듣고 난 뒤에 살펴보자 해가지고 설법 3가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천도제 설법을 한 2번 살펴봤고 일원상 서문 설법 그거는 2시간 동안 계속 한 내용인데 하여튼 그 3가지를 살펴보고 오늘 이 공부를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기 105년도에 남광주 교당 그곳의 교무님으로 102년도에 부임을 하셨죠. 그때 천도제 총재 때 설법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부 삼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이게 또 내용 중에 개인의 영혼인 계령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거라 하더라도 쭉 좀 멀리 연결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설법이니까 공부 삼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만 되겠죠. 하여튼 맨 처음에 죽음의 문제에 대하여 많이 넘어가면 죽음의 보따리를 챙겨야 된다 말은 우리가 죽음의 문제에 대하여 나름대로 어떤 확실한 관점이 서 있어야 된다. 내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을 때 수태산 대종사님이 천도품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생사관이 완전히 확립이 사실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페이지를 한번 뒤로 좀 넘기면서 지적할 부분은 같이 한번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묻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왔습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참 이 물음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분이 잘 없죠, 사실. 저도 야, 황건적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은 뭐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 과거 전생을 따지자면 전생을 기억을 못하니까 그냥 성품 자료로 따지면 뭐 온바도 없고 뭐 간바도 없습니다. 그렇게 또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성품 자리와 어떤 육체하고 결합된 이 2가지를 같이 보면서 육체는 몸을 여러 번 바꾸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영혼도 뭐 생각이야 많이 달라지지만 얘네 같은 영혼이다 하는 관점에서 원래 영혼의 입장에서 보면은 원래부터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요 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보면은 원불교에서는요 3세를 믿습니다. 그래서 전생, 전생, 다음 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합니다. 만일 3세 인과가 없다고 하면 이 생을 잘 정리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그냥 되는 대로 최대한 오랫동안 잘 먹고 잘 놀다 가면 됩니다. 그러나 3세 인과를 믿는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다. 이 말을 박건삼 교무님이 하십니다. 박건삼 교무님이 다른 어떤 장소에서 어떤 자기에게 집착하지 말라는 뜻에서 성품 자리를 강조를 너무 해가지고 성품 자리에는 인과도 없고
전생 내생도 없다, 변화가 없다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성품 자리를 강조하다가 듣는 사람이 혹시 계량이 없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수도 있겠죠.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이 페이지에서는 그 교무님이 분명히 삼세 인과를 강조를 하고 우리가 최대한 잘 살아야 된다 하는 걸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천도제를 지내느냐? 전생, 현생, 내생이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인과관계라 하는 것은 끊어진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 생에 누군가 태어나더라도 내하고 연결관계가 없다. 어떤 사람은 내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업이 태어난다. 그렇게 말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나쁜 일을 하든 좋은 일을 하든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만 윤회가 되고 그것이 지은 존재 나는 아니다라고 해버리면 사실 뭔가 엉성하게 되고 이상하게 되겠죠. 어떤 그 말을 한 존재가 가는 것인데 그 존재는 무시되고 그 행동만 윤회가 된다. 고로 그것만 되기 때문에 직권과 다음 생에 나는 연결이 안 된다라고 들어 말을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 공부를 많이 하다가 보니까 불교의 여러 가지 경전을 보다가 보면 그걸 강조하는 페이지를 만나게 되고 그렇게 되다가 보면 그걸 또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어는 하거든요. 가끔 우리 양정교당에서도 법회 마치고 차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 나누다 보면 가끔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세요. 자, 항상 지금의 나만 놓고 볼 게 아니라 지금의 나는 과거의 연장선상에 있고 지금의 나는 미래하고 또 연장선상에 있다. 이런 관점. 그래서 제약막작 동선봉행 참 아주 널리 알려진 말이죠. 제약 모든 악은 짓지 말고 동선봉행 모든 착한 일 좋은 일은 받들어서 행하라. 이 말이 아주 원시 초기 경전이라고 하는 법구경에 나오는 말이 이 말인데 하여튼 한마디로 착한 일 해라. 좋은 일 해라. 우리 원불교식으로 따지면 자리 이탈을 해라. 자리 이탈가 안 되면 내가 손해 보더라도 남에게 이로운 일을 해라. 왜? 인과응보로 따지면 그것이 맞다. 그렇게 이야기를 원불교로서는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박하상 교모가 또 한번 강조하는 게 자리 탈하는 이로 자리 이타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일상 수행의 요법에 나오는 그대로죠. 그러니까 공부라는 게 특히 어떤 특별하게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원불교 교도의 입장에서 보면은 일상 수행의 요법을 실천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이 교무님은 1대1 그런 인과, 1대 다의 인과를 언급하면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도 이제 살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여튼 이 그때 법문에서는 인과, 선도 이런 걸 강조를 하고 있었고 두 번째 2022년도니까 앞에 거보다는 좀 뒤에 나오는 것이죠. 또 뒤에 나오는 일원상 서문은 2023년도 설법이에요. 자,
여기 보면 선도품 6장을 언급을 합니다. 영생을 보장하는 화재보험 증서 해갖고 우리 교도님들도 많이 본 어떤 설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고를 나든 보험 증권이 있으면 다시 회복이 되고 혹은 당했던 손해보다 더 많이 받는 경우도 있죠. 뭐 건강보험이든 화재보험이든 여러 가지 보험이든 간에. 또 어떤 사람 보면 암보험이고 무슨 뭐 보험 들었는데 수술을 한번 하고 나니까 많은 돈을 벌었다 그런 말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보험인데 이 배동사님은 서울 박람회 이야기를 갖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서울 박람회는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서울에서 박람회를 열었거든요. 그때 박람회 기사가 막 일간지 막 소개도 되고 막 그런 것도 있고 그때의 동영상도 제가 한번 본 일도 있습니다. 여기서 또 강조하는 것, 사람이 죽고 나는 건 옷 한 벌 갈아입는 거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몸은 단지 도구다. 도구. 또 어떤 애니메이션 영화에 보면은 사람의 영혼이 이 강철, 뭐 로봇 비슷하나 강철 로봇에 그걸 자기 육체로 삼아서 활동하는 그런 유명한 애니메이션도 있고 최근에 제가 한번 본 드라마 중에 그 환혼이라는 드라마를 봤습니다. 혹시 본 사람 있습니까? 환혼. 예, 전유진 님이 봤네? 예. 그거 어, 2탄까지 안 나왔다 아닙니까? 예, 2탄까지 봤습니까? 예, 아이, 다른 분은 안 봤었네. 거기 보면 우리가 뭐 공부 삼아 이야기 소재로 사실은 삼을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는 다른 사람의 몸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연히 그러면 원래 그 사람의 육체 속에 들어있는 주인 영혼은 하여튼 완전히 억눌려져 어디 갇혀있는 셈이라 할까 완전히 작동을 못하고 그 육체를 빼앗은 사람이 활동을 하는 경우인데 실제로 이런 일은 들어들 일어납니다. 귀신에게 빙의를 한다는 거, 빙의. 신들렸다는 게. 가끔 교무님들의 천도제 지낸 이야기를 원강에 실기도 하고, 그러는 또 책자로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천도 이야기는. 그 이야기 들어보면은 천도제 지내려 왔던 사람이 갑자기 다른 사람이 돼갖고 목소리도 달라지고 그래서 막 행동하는 경우가 저는 그런 이야기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몸뚱이 원주인은 활동을 전혀 못하고 빙의한 그 귀신이 활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뭘 의미하느냐? 이 육체는 도구다. 이래 도구다. 자, 밑줄 제가 하나 그었습니다. 변함에 따르는 이 육신은 죽어진다 하여도 변함이 없는 소소한 영식은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변함이 없는 소소한 소는 밝을 썼답니다. 아주 밝은 지혜가 아주 밝은 일, 아주 지혜로운 훤히 아는 그런 영식. 영은 영혼이고 식은 알식자죠. 그러니까
뭔가 아주 밝게 아는 어떤 영혼, 영식 이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사실은 우리의 생각이 영혼의 작용인데 생각은 항상 달라지죠. 그러니까 뭐 여기서 변함이 없다는 건 뭘 말하느냐 하면 원래 모든 걸 알아차리는, 말도 하고 남의 이야기도 듣고 밥도 먹고 하는 모든 걸 주체적으로 움직이는, 알아차리는, 그 알아차리는 존재. 알아차리기 때문에 밝을 소자를 써서 소소하다 그러는 것이고, 그 알아차리는 힘도 변함이 없지만은 그 근본적인 바탕은 달라지지 않고 그 생각은 달라지지만 우리가 20년 전과 따졌을 때 몸의 세포도 달라지고 얼굴도 조금 달라지고 생각도 많이 또 달라지는데 그렇다고 하여 동일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지는 않죠. 뭔가 동일성을 인정을 하죠. 이 변함이 없다는 것은 그 동일성을 인정한다는 것이지 뭐 생각도 안 달라지고 뭐 그런 것은 아니죠. 그래서 변함이 없는 소소한 영식은 우리가 일어상 서문에도 무상으로 보면 유상으로 보면 해서 유상으로 보면 그건 변함이 없는 여여자연한, 무상으로 보면 변하는 존재. 그러니까 변하고 안 변하는 게 두 축인데 항상 이 우리의 몸과 마음은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어서 존재하는 것인데 하여튼 그래서 또다시 다른 육신을 받게 되므로 이건 비유적으로 마치 화재 보험 정서 한 장이 새 건물을 이뤄내고 새 차를 이뤄내는 능력이 있는 것과 같이 사람의 영생을 보증하고 있다. 그 영생이 문제입니다. 불생불멸의 문제. 그렇죠. 우리 원불교에서는 태산 대종사님과 정산 종사님이 불생불멸을 영생의 입장에서 풀이를 하시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치를 아는 사람은 편안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대종사님 이야기예요. 그것을 이 박근사음 교무가 어떻게 풀이를 하느냐 해갖고 소소영석한 영식이 뭐냐 해갖고 쭉 이야기합니다. 하면서 이제 변하는 것도 이야기하고 변하지 않는 것도 이야기하고 변하는 것으로는 감정을 이야기하죠. 감정 변하고 기억도 변하고 세상 모든 건 변한다. 다 변한다. 그런데 내 이야기를 듣는 자리, 보는 자리, 느끼는 자리, 그 바탕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전생과 내생도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 해놨죠. 모든 변화를 드러내고 있는 마음의 바탕 자리. 그것을 청정한 바탕의 자리, 불생불멸의 자리. 생기지도 않고, 그러니까 육체는 태어나고 죽고 하지만 영혼이 없다가 생겨난 건 아니고 원래부터 있었다. 언제부터? 시작이 없다. 언제까지? 마치는 것도 없다. 그래서 흔히들 영혼의 문제는 무시무종이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은 원래부터 있었으니까 생겨나지도 않았고 또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불생불멸이라 합니다. 그걸 시간적으로 보면 영생이 되는 셈입니다. 안 변한다. 성자들이 그걸 깨달았다. 그래서
이 박근상 교무가 요걸 강조하네요. 깨달음은 딱 두 종류밖에 없다. 하나는 변하는 거, 하나는 변하지 않는 거. 그래서 세상의 모든 변화 속에 변하지 않는 불변함의 자리가 세상의 모든 변화의 바탕으로 존재한다. 불생불멸한 바탕 아래 모든 것이 변한다. 그래서 생로병사는 옷을 갈아입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된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건 불생불멸의 자리고 변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 인과 보응으로 변한다 해서 불생불멸, 인과 보응. 하여튼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고 있고 듣고 있고 눈으로 보고 있고 하는 이 알아차리는 이 자리, 이건 몇천 년 전에도 있었고 몇만 년 뒤에도 존재하고 이걸 불생불멸의 존재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조심해야 될 것은 짐승이든 사람이든 배예진이든 전유진이든 그 보는 자리는 일원상 자리고 똑같은 성품이다 하고 평등한 자리다. 거긴 대령이라 하는데 그걸 강조하다가 보면은 그걸 강조하는 것은 자기 개인의 에고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에서 하는 것인데 그걸 강조하다가 보면은 이 불생불멸한 자리를 그렇게 강조하다가 보면은 배예진과 전여진의 구별이 없는 거예요. 배예진이가 한 말과 행동 그것은 배예진이가 책임지는 것인데 구분되는데 우리가 식물도 사실 식물은 계령은 없고 대령만 있지만은 그렇다고 소나무와 대나무가 구분이 안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개와 사람이 똑같은 이론상의 본성 성품이라 하는 것은 공통된 자리인데 그걸 강조한다고 해서 개와 사람이 구분이 없어지는 건 아니듯이 배예진과 전유진의 구분이 없어지는 건 아닌데 가끔 어떤 분들은 업이 다 소멸되고 완전한 큰 깨달음의 자리에 들어가면은 예진이와 유진이의 구분도 없어진다. 근데 그렇게 말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원불교 교무님 중에서도 어떤 분은 구분이 없어진대요. 그럼 구분이 없어지면 우리가 막 수행해라, 뭐 공부해라 막 하는데 복도 지어라 막 하는데 그 맨 끝에 가서 완전한 깨달음 얻었다. 그 구분이 없어졌다. 그걸 목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남는 것이 그럼 우리가 막 수행하고 공부해라 하는 그런 의도가 무엇일까요? 구분이 없어진. 아까도 말했지만 소나무와 대나무가 구분이 안 없어지듯이 모든 사람 구분은 있는 거예요. 그 각각 구분되는 그 에고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하고 구분도 없어지는 컨대자 대령. 그러다면 대소유무의 자리에서 서로를 모르고 그걸 무시해버리는 그런 것인데 가끔 한쪽을 강조하다가 보면은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지금도 서점에 있는 책 가운데 그 구분이 없어진다. 그런 걸 막 내가 깨달아 보니 그렇다라 하면서 막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의 책이 서점에 꽂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볼 때 사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막 책까지 용감하게 쓰고 하는 분들이 좋다. 나는 체험 안 해봐서 모르지만 당신은 체험해봐서 그렇게 아는 것 같는데 하면서 이야기하더라도 사실 체험이라는 것이 아주 애매모호합니다. 왜? 체험이란 것은 개개인의 체험이고 그 체험의 자리에서 말한 그 체험이 어느 정도
신빙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고 누가 그걸 보장하고 인정해 주는 얘기예요. 자기 개인의 문제거든요. 그걸 깨달음이라든지 정신의 수준에는 아주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순간에 무언가를 알아가지고 이렇더라. 근데 그 경지라는 것은 더 아주 높은 단계에서 보면 아주 밑에 있는 것인데 나름대로 어떤 체험을 했다 해갖고 그 체험한 사람이 체험해 보니까 이렇더라 하면서 막 주장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책도 펴내거든요. 근데 그 체험은 그 사람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의 체험은 또 아닐 수도 있고 체험에도 아주 단계가 많은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체험했다 하면서 막 그걸 막 강조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나는 아예 안 깨달았는데 저 사람은 깨달았다 하는데 저 사람 말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 말이 좀 괜찮은 것 같는데 하고 막 그런 책을 보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주변에 보면. 자, 여기 보면 불생불멸과因果보응이 서로 바탕하여 이런 상. 우리가 첫 시간에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생멸없는 도와因果보응이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이론상을 지었도다. 그 이론상이에요. 불생불멸因果보응. 자, 이 이론상 서문. 이건 지금 또 유튜브에 들어가서 뭐 박건삼 치면은 아주 많은 유튜브가 뜨는데 그중에 이 일원상 서문은 2023년도 8월 달에 광주 원광 신랩에서 118분 동안 완전 2시간 동안 연달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자료를 만들어 이 일원상 서문이니까 육도 사생을 언급을 했을 것이고 진급 강급을 언급했고 했으니까 뭔가 이 법서를 한번 정리해 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내가 시간을 조금 투자해 갖고 이걸 클로바 노트라는 앱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봤습니까? 클로바 노트. 들어본 사람? 클로버 노트. 아무도 없습니까? 제가 하나 어, 정보를 드릴게요. 클로바 노트는 어떤 것이냐 하면은 그냥 인터넷 들어가서 클로바 노트 치면 딱 나옵니다. 그걸 클릭하면 그 안에 들어가질 수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음성을 글자로 바꾸어주는 앱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 박근상 교무님의 설교가 이건 동영상인데 이걸 클립다운 이용하면은 동영상으로 저장할 수도 있고 음성으로만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클립다운이라는 앱이 있어요. 그걸 음성으로 저장한 다음 시간 얼마 안 걸립니다. 아주 빠르게 저장됩니다. 그 다음에 클로버 노트에 들어가서 가입을 안 해도 됩니다. 거기 들어가서 아까 저장한 박건상 교무의 음성 오디오 녹음 그걸 파일이 있죠. 파일을 첨부하면 그것이 쭉 문자로 전환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100% 완벽한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사람의 목소리라 하는 발음이라든지 목소리라 하는 것이 명확한 것도 있지만 안 그런 경우도 아주 많고 앱 자체도 100% 뭐 완벽한 건 아니니까
하여튼 그런 대로 쓸만합니다. 제가 경험해 보면 한 80% 이상, 8, 90%는 돼요. 특히 발음이 명확하면 더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강의를 들을 때 강의를 문자로 한번 바꿔보자 할 것 같으면 이걸 이용하면 아주 편합니다. 제가 가끔 어떤 데는 양정교당이나 혹은 원남교당에서 저 설법은 좀 문자로 변환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싶은 경우는 가끔 제가 변환을 해서 밴드에도 뭐 올리고도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 클립다운과 클로바 노트를 이용하면은 뭐 공부하는데 어떤 뭐 좀 편리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한 사람은 그걸 활용해 보시고 클립다운이나 클로바 노트가 하는데 뭔가 잘 모르겠다 하면 저한테 항상 물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2시간짜리이기 때문에 조금 많이 건너뛰겠습니다. 자료는 제가 카톡으로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그냥 넘어간 부분은 그냥 보시면 됩니다. 쭉 일원상 서문을 한 2시간 동안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외우는 일원상 서문을 이 교무님은 어떤 식으로 2시간 동안 설명을 해 주실까 하고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앞으로 또 공부를 해야 할 그것이 일원상 서문 또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일원상 서문을 의미를 확실히 알고 계속 외우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앞부분은 서론이라서 팍 넘어갑니다. 그냥 욕심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욕심의 문제를. 음, 유무초월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유무초월의 문제를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유무초월의 생사문이다. 이러는 어느 도단의 입증처이요 유무초월의 생사문이다. 음. 보통 유무초월하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우리 전유진님 한 말씀만 해보세요. 근데 우리 늘 외울 때 유무초월의 상징을 하잖아요. 말은 알잖아요. 유 있는 거고 무 없는 거고 그걸 초월한다. 거기서 생거사가 나온다. 유무초월의 생사문이다. 이런 상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어떤 게 있어요? 어, 유무초월에, 유무초월이면, 음, 있다가 없어졌다가 하는 거. 뭐가 어, 있다가 없어졌다는 거. 생사, 유무초, 유무초월에 생사문하고, 뭐, 이런, 뭔가가, 뭔가가 있다가 없어. 뭔가 있다가 없어지는 거. 네, 어, 뭐, 생각이라든지, 유무를 초월한 생사물. 잘 모르겠는데.
저도 사실 이게 애매한 겁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저도 딱 잘라서 이거다 하고 자신 있게 말하기보다는 내 생각을 말하는데, 한 사람만 더 물어볼까? 장은옥 님이 있네. 음소거 되어 있고 얼굴은 안 보이는데 듣고 있는가? 혹시 또 잘 모르겠습니다, 겸사님. 잘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대종경에 보면 유와 무에 대하여 대종사님이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생각납니까? 성리품에 있는데 유와 무. 찾아볼게요. 성리품 30자위가 29부터 32 사이에 있습니다. 네. 인각성. 아니, 31장 찾았습니까? 예. 31장. (254) 시간 관계상 제가 읽을게요. 자, 유난 변하는 자리요. 예, 무는 이거 불변하는 됐네. 자리. 유진님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네. 원기 26년 1월에 대종사 개송을 내리신 후 말씀하시기를 유는 변하는 자리요 무는 불변하는 자리나 유라고도 할 수 없고 무라고도 할 수 없는 자리가 이 자리이며 예, 됐습니다. 돌고 예. 음, 그러니까 지금 이 성품, 우리가 갖고 있는 성품,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말하고 있는 이 마음의 바탕이 성품인데, 그것이 불생불멸의 자리라는 성품인데, 그것은 유라고도 하기 못하고 무라고도 못한다. 그런 그 자리, 이 자리인데, 앞에 유는 변하는 자리고 무는 불변의 자리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앞에 박근삼 교무님 설법을 좀 소개를 할 때 변하는 자리와 변하지 않는 자리를 언급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고 듣고 하는 뭔가 소소영령한 영식, 그 자리는 불변의 자리고, 즉 무고 무. 다른 거는 변하는 자리 유.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설법에서도 우리라 하는 건 이렇게 변하지 않는 자리에 바탕하여 변한 자리를 운용을 한다. 그 두 개가 종합됐다 그랬잖아요. 그 유와 무, 우리라는 것이 변하지 않는 자리와 변하는 자리를 같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네 자리라는 것은 유무를 다 갖고 있으니까 거기 유무초월이지. 그러니까 개성에 나오잖아요. 개성에. 유와 무가 병과 불변이 유와 무가 구공이나 그거 역시 구족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와 무가 구공이지만 그것도 구족이다. 유와 무가 둘 다 없고 둘 다 있다. 즉 변하는 자리와 변하지 않는 자리 둘 다 없고 둘 다 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유무초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상 서문에 보면은 유상으로 보면 변하지 않는 자리, 무상으로 보면 변하는 자리 갖고 막 상로병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서문 자체가 유상과 무상 두 가지를 나누어서 설명하는데 우리의 성품 자리라 하는 것은 그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걸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루는 유무초월의 생사문이다. 그런 말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유무초월은 그 정도라고 넘어가고 그 뒤에 근데 이 박근상 조무님의 유무초월 설명은 제가 설명한 거하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2쪽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62쪽. 이제 무상의 성품 자리가 아닌 변하는 자리인 무상의 진리를 언급하면서 생로병사 사생의 심신작용 해갖고 계란섭파 육도사생 나옵니다. 사생의 심신 그러니까 이런 상 서문에서 중요한 부분이 무상의 경우에 무상으로 보면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한다. 아주 중요하죠. 우리 몸과 마음의 작용. 누구? 사생. 사생 안에는 우리 사람이 포함이 되죠. 태어나는 방식을 인도 사람이 사생으로 구분했는데 자, 태로 태어나는 경우 우리 사람이 자궁 안에 태반 속에 들어있다고 하는 거고 강아지도 마찬가지고 나는 새들, 오리, 닭 그런데 화생은 육체 없이 변화하는 것. 즉 우리의 6가지 육도 중에 육체를 가진 존재는 사람 축과 축생 사람과 축생밖에 뿐이에요. 사람과 축생. 나머지는 귀신들의 세계라고 보면 됩니다. 귀신들의 세계. 특히 천당과 지옥은 귀신들의 세계, 귀신들의 세계. 하여튼 내가 문득 내 영혼이 육체 없이 하늘에 나기도 하고 지옥에 떨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꿈속에 하늘을 가기도 하고 지옥에 가기도 한다고 생각하면 비슷하게 떨어집니다. 우리가 꿈을 꾸는데 계속 꿈속에 막 지옥의 경험을 하고 괴로운 경험한다. 그러면 지옥에 있다고 보면 돼요. 꿈속에 하늘나라에 가서 아주 즐겁게 놀고 있었다. 그 시간만은 하늘에 있었다고 보면 되는데 습생의 경우는 좀 애매하죠. 습한 곳에서 생겨난다. 사실 자, 이걸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모기와 파리를 습생이라 합니다. 모기와 파리 이런 거 벌레. 모기와 파리는 알을 놓을까요? 놓지 않을까요? 모기와 파리의 일생에 대하여 한번 살펴본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여름이 되면 우리 사람이 피해를 많이 보는 게 모기잖아요. 모기의 일생. 당구벌레로 태어나지 않나요, 모기는?
근데 모기를 왜 섭생이라 할까요? 알이 물속에서 자라가지고 장구벌레 때.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모기는 알을 물에 넣습니다. 고여있는 물에. 고여있는 물에 넣다가 그 알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애벌레라 해야 되나? 그로 변하죠. 유충으로. 유충. 파리로 따지면 구더기로 변합니다. 파리와 비슷해요. 파리도 습한 곳에, 파리는 물속이라기보다는 물기가 있는 곳에, 좀 더러운 곳에, 하여튼 습한 곳에 왜 습한 곳이 필요하냐? 영양분을 얻기 위하여. 하여튼 물속에서 유충이라 하는 애벌레가 생깁니다. 모기나 파리는. 그것이 어느 정도 막 매미 허물 뻗듯이 몇 번 탈피를 해갖고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도 물속에 있다가 번데기에서 이제 모기가 나오고, 파리도 같다고 해요. 번데기의 과정을 거친. 하여튼 그러니까 이 물속에 있는 기간이 한 보름 정도 된다 할까. 하여튼 알도 물속에, 애벌레도 물속에, 번데기도 물속에, 그 물속에서 더러운 곳에서 뭔가 필요한 걸 섭취하고, 그래서 인도 사람이 모기나 파리, 여와 같은 걸 섭생이라 했구나. 그러니까 새처럼 바로 알이 깨지는 것이 아니라 알이 물속에서 애벌레, 번데기 과정을 거치니까 그와 같은 걸 섭생이라 했구나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모기 암컷, 수컷 중에 누가 피를 빨아먹을까요? 암컷. 왜 그래 잘합니까? 암컷은 새끼를 낳아야 되니까. 맞습니다. 새끼 놓는데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하려고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다고 합디다. 하여튼 이 테란스파, 이것도 모두 우리가 따지는 중생이고, 이 모기나 파리의 심신작용도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모기나 파리도 어떤 독자적인 영혼은 있다고 보는 셈인데, 그래가지고 육도가 나옵니다. 육도. 그래서 이제 박근상 교무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심신작용을 하면은, 심신작용을 잘하면 천도, 조금 부족하면 인도, 그 다음은 소라나 축생, 아주 잘못하면 악이나 지옥에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육도를 강조를 합니다. 계령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열반이요 해탈이다 하면서 이런 이야기다. 편도에 머무는 것도 중생세계라고 한다. 지난번에 한번 언급했죠. 하늘에 머무는 것도 그것도 중생세계다. 복이 다하면 밑으로 타락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죠. 그래서 은생의 해생은 그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열심히 좋은 일 해라. 항상 우리는 해로움에서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마음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 해로움에서 은혜를 자기에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혹은 재물, 돈, 재물 그런 면으로 해로움을 끼치는 어떤 상황, 자기가 해로움을 당한 상황을 은혜로 변화시키는 인간의 어떤 지혜, 그걸 우리 서원문에서는 강조를 하고 그것이 우리의 직업이다 하는 그런 걸 여기서 한번 또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진대익이라는 분을 이 박근삼 교모님이 소개를 했는데, 대종사님이 맨 처음 서울에 가서 첫날은 태평여관에서 잠을 잤고, 두 번째 날은 진대익과 성성원의 신혼부부 집에서 잠을 며칠간 주무십니다. 이 진대익이라는 의사가 바로 그 주인인데, 하여튼 바로 제가 교도인 신혼부부 집에 대종사님 며칠간 주무시는 그런 인연을 지은 집이 진대익 성원입니다. 그걸 한번 알아주는 것도 좋다 싶어서 제가 이 소개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벌써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진도는 못 나가겠네요. 혹시 또 뭐 업무 나는 거 있으면 이 시간에 말씀해 주시도 좋고, 전화로나 카톡으로나 문자로나 항상 그 업무 나는 거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해주면 제가 미리 좀 자료를 준비하기가 쉬운 면이 있습니다. 없습니까? 네. 네. 예. 시간이 거의 1시간 지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일요일 날 법회 때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